열왕기하 25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막장이 아니라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21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결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웠었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러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1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리아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11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한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유다 이야기를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 또 열왕기 상하 몇 년 한 것 같아요. 끈질기죠. 네, 오늘 열왕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지게 되고 또 가슴이 아프고 좀 마음이 미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망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망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타던 차도 뺏기게 됩니다. 모든 가구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개인이 부도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에 지는 즉시 적군이 쳐들어와서 살아남은 사람을 죽이든지 노예로 만들든지 또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슬픈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전쟁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먼 바벨론까지 그 발에 족쇄를 쥐고 끌려가는 모습,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끝나지만 거기에 내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지라는 생각입니다. 망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자신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림받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셨지만 무던 예를 쓰셨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또 성전이 어떻게 불타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에 끝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또 바벨론 왕이 불쌍히 생각해서 남겨두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이 37년 만에 왜 다시 복귀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장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복귀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열왕기하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남유다의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고 열왕기 하를 보고 역대기 하를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3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얘기를 3번씩이나 하고 있을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과장법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법이 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심하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왕과 또 신하들은, 또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매국노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살 방법을 얘기해야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매국노로 몰려서 수많은 어려움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한다고 했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제 멸망될 것이 눈에 뻔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멸망되고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 역사에서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했더라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혹시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들이 너무 굶어서 굶주렸습니다. 약 3년 동안 성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힘이 없어서 성이 무너지고 적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이 워낙 견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년 동안 그렇게 도전을 해도 성이 안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만 해도 유대 민족이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유대 민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단결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수는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유한 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개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유한 삼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요. 실수한 것은 실수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범죄해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자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의 거룩함에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형편되면 사면 돼요. 그거 가지고 주의 뜻을 묻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핑계 대고 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핑계 대지 마시란 얘기예요.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계셨지만, 말씀하시고 선지자분들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했던 거죠. 너무나 비참한 멸망이에요.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온 세계에 미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게 된 거죠. 왜냐? 가나안 땅은 온 세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할 민족이 저기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있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 거죠. 지중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되고, 아시아 쪽으로 중국 넘어가게 되면 아시아 땅, 유럽 쪽에, 아메리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이 정해놓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니까 가나안 땅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도록 마패를 줬어요. 마패를. 그 마패는 왕의 명령이 있는 마패예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마패지만 사명 감당해서 그 직위를 뺏기면 그 마패는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되니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빈 땅으로 약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에 구멍이 뚫리니까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이, 신하들이 두 성벽 사이의 비상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살기 위해서 왕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본부가 있는 곳으로 끌려오게 되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눈이 박혀 있을 때 자식을 죽이고 이미 가슴속에 큰 멍이 든 상황 가운데서 그 눈을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그 천리가 1000km가 넘는 그 땅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의 신분에서 지금 뭐가 됩니까? 천시받는 노예가 돼서 끌려간다는 얘기죠.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도 당장 예루살렘을 불태우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성 자체는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사르게 됩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실 예루살렘 안에는 아주 좋은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랑하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 군대는 이 좋은 집들과 성전을 그냥 남겨두지 않아요. 다 불태워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철로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예인지 알고 계시죠?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붙들어서 두로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요. 전 세계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을 에돔 족속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우자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면 그들을 관리들을 다 죽이는 일을 에돔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가랴서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 때문에 또 많은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복수하세요. 스가랴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의 눈동자가 박힌 채 썩어질 것이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스가랴서에 써 있어요. 비록 범죄에서 망하는 당신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힘들게 했던 더 이방 나라들은요,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로 큰 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결국 바벨론 왕이 선택한 것은요, 온 예루살렘을 불태워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바벨론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항복한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게 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고대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각 나라들마다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신이 우월한 신이고 지는 신이 열등한 신인 거예요. 결국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열등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불명예를 뒤집어 쓰냐면 하나님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고요. 내가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전에 세웠던 우상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달라고. 하나님이 떠났던 사울의 생애 너무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의 생애 너무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생애 이렇게 비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언제 떠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게 됩니다. 더러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증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 사람이 만든 집이나 어떠한 조직체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 쪽에 웅장하게 지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었던 많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성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물론 몇십 명씩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팔려 있습니다. 팔려서 관광지가 되어나든지 아니면 나이트 바가 돼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지가 안 되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교회를 크게 짓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형편이 되니까 짓겠죠. 나중에 이렇게 인구가 막 줄어들면 그거 관리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교 쪽에 충암흑의 교회가 많은 빚을 져서 교회를 졌어요. 너무너무 잘 졌어요. 그 교회가 넘어갔어요. 빚을 못 갚아서. 왜 그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건지 솔직히 돌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교육관 건축 앞두고 있잖아요. 교육관 건축에 실속 있게 지려고 그래요. 실속 있게. 교육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좀 실속 있게 졌잖아요. 실속 있게.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그 안에 구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분 안 떠나시겠지? 아니요.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 그들은 늘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구설수로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후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서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유대 땅에 남겨놓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땅을 잘 다스리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그달랴라는 사람을 남겨서 총독으로 세워놓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것은요,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남은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을 배반하지 말고 그냥 섬기면서 지내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겠죠. 그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도 정확하게 멸망되는 길을 향해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에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안 되는 주식만 넣고 안 되는 오답에만 막 표시하고 그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오답 넣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려고 맞은 줄 알고 넣는데 그게 다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피해간다. 돈이 피해간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늘 달리는데 나는 심사숙고해도 안 돼.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아예 죽음의 광야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물이나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4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매우 어렵죠. 참 많이 힘든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우리에게도 광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후반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긴랑 무려 37년 동안 죄수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그를 복귀시켜 줍니다. 37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자 여호야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긴이 복권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왕들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다시 왕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복권된 것을 보면 아마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다시 그루터기를 통해서 순결한 민족을 백성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나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신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끌려가면서 성전이 불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는 것이라는 거였죠. 이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끌려간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새롭게 합니다. 다이어트 한 거예요. 2134개의 율법 조항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껍데기만 나왔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 욕먹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한 것을 돌이켜오면서 다시 신앙으로 다이어트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견고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진 거죠. 살아난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기억을 못 해주셔가지고. 사람은 고쳐 쓰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다? 완전히 죽여서 살리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요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근데 안 죽었으면 아직도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존재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경고만 하고 침공만 끝났다면 이들은 안 바뀌어졌을 텐데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성전 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그들의 출애굽하기 전에 45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하게 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이 시내산 언약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왕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합한 왕 다윗을 세우면서 다윗 언약을 세우십니다. 네가 순종한 것처럼 내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다윗의 언약이 깨지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언약은 안 깨지나요? 시내산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워서 예수님의 때까지 그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득 찬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 광야 같은 그 황무지에 무엇이 흐릅니까?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고 과실이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자,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누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내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약속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 인생의 문제로 꼬여있고 묶여있다면 언제쯤 사명 감당하시렵니까? 묶여있지 마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건물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성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을 옥토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메모지를 갖고 오셔서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아닌데 무서운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책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권능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메모지 반드시 들고 오셔서 하나씩 메모하시면서 여러분 오실 그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세워주신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주의 말씀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황무지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죽었던 자들의 살아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